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많은 그런 문제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에서 참으로 그런 그 어둠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돈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 1장 10절부터 쭉 이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 그들 가운데 그런 그 다툼, 그래서 그 네 개의 그런 표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었던 그런 다툼 가운데서 바로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교회이다 하면서 왜 이런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0절에서 쭉 보시면은 원래 31절까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런 분쟁의 원인은 교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자기들이 자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 편인데 다른 사람 편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러한 자랑들을 늘어놓고 또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러한 헛된 그런 자랑들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런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핀 1장 18절에서 여기 25절까지 바로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설교, 바로 이 십자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런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가 바로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되어버렸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런 그 지혜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과 이런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 나이 지긋한 한 100세 되신 분이 계신다. 그런 분이 자기가 과거에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언제든지 물어본다면 돈 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그냥 몇 박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 말을 못 해줄 만큼 풍부한 지혜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는 방법, 또 우리 의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가, 그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방법, 이러한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지혜들,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요. 이 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한층 좀 더 오래 살고 또 풍족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많고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아주 미련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19절 보시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도 멸하고 총명도 다 멸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인 것처럼 그런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 폐하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이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 있고 또 서기관이나 또 뭡니까? 변론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만 있을 것입니다. 다 세상적인 것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무슨 뜻입니까? 쓸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고, 그리고 아무리 건강함 가운데 뭐 100세 2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지혜를 멸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제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진짜 총명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바로 이제 어떻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표적도 구하고 또 지혜도 찾고 돌아다니지만은 진짜 지혜와 진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이처럼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지금 너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희의 그런 그 부르심을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와 있는데 너희들의 한번 형편을 한번 봐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 진짜 지혜 있는 사람,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여기서 문벌은 좋은 가문이죠. 좋은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런 구성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진짜 조금 그 총명하고 잘난 사람, 또 좋은 문벌, 막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좀 그 똑똑한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됐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구 도시여서 이제 부자들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서민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제 확연히 좀 구분이 되었었죠. 이렇게 그 유대인 가운데 그 똑똑한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와 그리고 조금 삶의 그런 형편이 조금 안 좋은 그런 그 부류와 이처럼 그렇게 나눠진 부류였는데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형편이 안 좋은 그런 부류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그래서 너희 한번 부르심을 봐봐라. 육체를 따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7절, 2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약한 것, 이런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강한 자들을 바로 여기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을 택하셨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이제 없이 해버렸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어디 가야 됩니까? 놀러 가야죠. 쉬어야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손해봐도 참고, 내가 좀 사기를 당해도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맞고서하고 난리가 날 텐데 우리들은 참고, 또 뭐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가시오 하고 참고, 우리들은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미련한 사람들, 저 멍청한 사람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간끼리라도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돈 뿌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유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뭐 악착같이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냥 먹고 살 만큼 벌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우리한테는 돈 버는 것이 그렇게 많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같이 멍청한 것들,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멍청하고 미련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에는 분명히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했구나, 우리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잘 나오죠. 거기 세상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주님이 오셨을 때에야, 아, 우리가 세상을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서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합니까? 뭐 힘이 없어서 약합니까? 우리가 뭐 싸울 힘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세상의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8절에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없이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나오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아, 나는 돈 많이 벌었어,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큰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하지요. 왜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든지,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졌든지, 어떤 부나 명예와 건강을 가졌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진짜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율법 잘 지키면은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셨죠. 자손 만대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것을 얻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제 없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시대 그런 축복이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이나 그런 것으로 이제 지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이 사람만이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이 역사를. 구약의 역사, 세상의 역사, 세상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구원이고 이제 거룩함이고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는 것, 풍족한 삶을 사는 것. 왜요? 하나님 나라가 없거든요. 물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시되지는 않았었죠.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죽으면 내가 다 천당 보내줄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율법 잘 지키면은 다른 나라 침입 또 막아주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랬지. 너희들 죽으면 천당 보내줄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구약시대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였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 큰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살면 끝이니까 그렇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살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마음껏 풍족하게 사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지식입니다. 왜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금방 끝납니다. 그 사람 죽으면 땡이에요. 아무리 머리에 많은 학식과 지혜를 가졌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의를 얻었다 그랬죠.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를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참으로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었지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개나 돼지 취급을 했었다 그랬지요.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땡 이런 것으로 알고 있지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 자체가 의인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들은 그러죠. 막 기도할 때 더럽고 막 추한 버러지 맛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뭐 수조, 수천억, 엄청난 돈을 가졌어도 그 돈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건강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30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서로 보내주셨죠. 신약시대.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이분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록이 됐겠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똑같이 기록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에레미야서 여기 9장의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의 자랑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그들의 풍족함.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나서 이처럼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생각을 하고 그처럼 그런 헛한 자랑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레미야서 문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않고 바로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런 잘됨을 자랑하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이분을 따르는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행함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교만 가운데 대하고 패를 나눠서 싸우고 또 그런 것이 아주 그냥 괜찮은 것처럼 서로를 자랑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 이런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멸망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이처럼 티격태격 싸우고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실은 에레미야 말씀은 이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제는 주님 아래서 자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자랑 아닙니다. 나는 뭐 피아노를 잘 쳐, 나는 똑똑해서 늘 반에서 1등해, 뭐 이런 자랑. 이런 자랑들은 차라리 하십시오. 피아노 잘 치시면 와서 내가 좀 피아노 반주하고 싶습니다. 나 피아노 잘 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그런 것이 교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교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교만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살아가는 것. 패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거든요. 순종 안 하고 있거든요. 헛된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기록된 바 진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이제 구원함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함 가운데 내 자신을 낮춤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주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설교,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냐.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부름을 봐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전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진짜 이제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왜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처럼 교만 가운데 서로를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이분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제발 주 안에서 자랑해라. 곧 겸손함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내일 굶어 죽어도 천국 갈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먹는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그리고 세상 명예 그리고 건강에 왜 우리가 연연해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 있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 살지 못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과연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참으로 서로를 섬긴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미 폐해졌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상의 지혜 가운데 살지 말고 제발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그런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정말 겸손함 가운데 살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아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명예와 건강을 얻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세상의 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하신 줄 압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이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에 이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지혜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만, 오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먹고 마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참으로 세상의 명예 또 건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서로를 섬길 것인지, 이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참으로 어떻게 참으로 먹고 살 것인지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세상의 명예 또 어떻게 건강함 가운데 살 것인지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는 우리 모두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참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 있게 해주셨고 의미 있게 해주셨고 삶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해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오니 이처럼 사랑과 정성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 힘들어도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